사무엘상 23장 (24절)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은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은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은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쭉 넘어갑니다.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와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뼈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따라 세워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두 가지 일은 이스라엘을 열방으로부터 구원하고 그 다음에 공의로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구원하고 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김치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김치 먹었습니까? 김치. 그런데 사울은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이 뜻대로 따르지 못하죠. 특별히 아말렉 족속을 치라 그랬을 때에 다 전멸하라 그랬는데 15장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진노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16장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지 못했으니까 새로운 한 사람을 택하죠. 이 새로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는 왕입니다. 그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죠.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16장 이제 15장에서
사울은 버림을 받고 16장에서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17장 이후부터 30장까지 쭉 우리가 31장까지는 사무엘상에 몇 장에서 끝나요? 31장 끝나잖아요. 31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사울과 그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죽음으로 끝이잖아요. 31장까지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냥 간단해요. 사울은 점점 쇠락하고 몰락해서 결국은 죽게 되고 다윗은 점점 부상해서 하나님께서 뜻한 대로 왕권으로 자꾸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왕이 됩니까? 사무엘하 5장에 가게 되면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7장 이후부터는 1부터 18장 사이에는 무슨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부상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내용이라고요? 사울은 몰락하는 거야. 사울은 몰락과 다윗은 부상하는 거야. 어디서 어디까지? 16장에 기름 부음 받아서 17장부터 31장까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사무엘하 쭉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가만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만약에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엎드리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켰으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지 몰라. 근데 사울은 그러지를 않아. 17장에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18장) 7절 6절부터 봅시다. 18장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이건 지금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시 골리앗을 죽이고 대성을 이루고 돌아옵니다. 근데 여인들이 나와서 그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는데 노래하면서 막 그들을 맞이했어요. 근데 이 노래 가사가 문제가 생긴 거야. 노래 가사가. 어떻게 노래했다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천하고 만하면 뭐예요? 10배 차이잖아.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더 10배나 더 크게 싸움에서 승리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이 전쟁을 이끌었는데 이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도 영광을 돌리긴 하지만 자기에게는 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을 돌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다윗이 앞으로 나라를 얻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죽이려고 할 때 처음에는 그래도 계략을 써서 죽이려고 해요. 이런 것이죠. 자기에게 두 딸이 있잖아요. 메렉과 미갈이 있는데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줘서 사위로 삼으려고 한다. 너는
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을 좀 쳐서 죽임으로 내 사이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다윗이 그런 얘기를 듣고도 나는 천한 사람인데 어찌 내가 왕의 사이가 되겠느냐 이러면서도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고단세에 그냥 메렙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메렙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더니 또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서 그 얘기가 사울에게 들어가자 또 제안을 해. 네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비를 100개만 가져오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번에 또 가서 블레셋 사람들 포비 200개를 갖고 와. 그래서 미갈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사울을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내보내서 블레셋 사람에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사위를 삼겠다, 딸을 주겠다 이런 구실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므로 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더 높임을 받고 더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하는 것 모두 다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19장 이어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설득해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설득해서 다시금 사울 죽이기를 그만두고 그러나 또 악신이 임하니까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군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미갈이 다윗을 도망가게 해주고, 예?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서 사무엘에게 가니까 이제는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 병사들에게 자꾸 임해가지고 그들이 같이 예언을 하고 사울의 명을 받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보내는데 다 실패.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오지만 어떻게 사울 자신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감동되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가지고 예언하고 그래서 다윗을 잡지 못하죠. 이렇게 사울이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이나 미갈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피신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그의 내용이 20장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20장. 그리고 21장 이후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러다가 내가 결국 죽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피신을 가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피신을 가요. 그래서 노브로 가는 길에 노브에 있는 제사장에게 들러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받아 먹고 칼을 가지고 가드로 피신을 갑니다. 가드가 어디죠? 블레셋이잖아. 블레셋. 블레셋 이방 나라로 피신을 가. 거기 가야 자기가 살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거기 갔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야? 그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듣고 이거 잘못하면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미추광이처럼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다시금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금 아둘람 굴로 도망가지요. 근데 여기서 아둘람 굴에 도망갔을 때 한번 다시 보십시다. 22장. 아둘람 굴 도행령이가 나오고 22장 몇 절에 나와요?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이 아둘람 굴로 피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다윗 이렇게 자꾸 말이 헛나오는지 모르겠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근데 그 찾아온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나 2절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에게 모였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400명 가량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배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위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헌신해서 나라를 세워갑니다. 물론 이 사람들만 있는 것 아니에요. 노베에서 제사장을 사울이 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도액을 통해서 다 죽이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두비 아들 중 하나가 아비아달인데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아비아달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이렇게 높은 사람도 오긴 와. 근데 그 사람들보다는 누가 더 많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들 다윗의 사람들이 되어졌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처음에 이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는데 어떤 사람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국 어떤 나라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이방으로부터 구원하고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이 다스리게 되면 그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물론 아비아들도 제사장 아비아들도 왔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힘을 합쳐서 세워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오늘날도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면 혼자 못 하잖아요. 그 사람 주위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오냐? 우리 생각하기에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뭐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고 훌륭한 사람도 오고 이런 사람이 오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온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엔 적게 와. 안 올 수도 있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온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많이 온다는 게. 그러다가 또 나중에 엘리트들도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갈 때도 정말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면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잘 대우해야 돼. 그런 사람들과 잘 협력을 해야 돼. 그럴 때 아비아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때를 따라 보내신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 무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이 다윗을 낳아주질 않아요. 다윗을 평생에 계속해서 보면 죽기까지 31장에서 사울이 죽는데 사울이 죽기까지 무슨 일을 합니까? 밥 먹고 하는 일이. 다윗 죽이는 이 일만 해요. 밥 먹고 뭐 한다? 다윗 죽이는 일만 생각하고 다윗만 추격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일만. 그런데 계속해서 보게 되면 결정적으로 한 번은 식광야에 있는데 식광야 동굴에 있는데 다윗이 찾아왔어. 소식을 듣고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배가 아팠는지 어떻게 됐는지 굴로 사울이 혼자 들어왔어요. 발을 가리기 위해서 들어왔다. 우리 성경이 뒤를 보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똥 사러 왔다 그 얘기야. 굴에 뭐 사러 들어왔다? 볼일 보러 들어왔다. 성경이 뭘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개역 성경에는 발을 가리기 들어왔다 그렇게 되고 우리 성경은 지금 뒤를 보기 위해서도 우리도 똥 사러 가면 어디 간다 그래요 옛날에 뒷간 간다 그러잖아요. 똥 사러 들어온 거야 동굴 속에. 근데 그 굴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윗의 일행이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보게 되면 지금 원수가 찾아왔잖아. 자기 발로 들어왔어. 자기 발로. 그러니까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죠.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옷만 살짝 베요. 옷만 살짝 베요. 그리고 사울이 일보고 나가자. 나중에 이제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을 베은 것에 대한 이 죄책감을 가지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하죠. 왜 나 같은 사람을 찾으러 오느냐. 죽은 개와 같고 벼룩 같은 이를 왜 왕이 나를 찾으러 오느냐. 왕이 옷을 보시옵소서 이러니. 그랬더니 또 그걸 보고 나서 사울이 또 막 네가 다윗아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또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이런 일이 몇 번 있으냐면 2번씩이나 일어나요. 2번씩이나. 또 한 번은 그 하길산 앞에 엔게디 그 광야에서 이제 다윗이 있다는 걸 알고 또 찾아와 갔는데 거기서 노숙하는 거죠. 노숙하는 거죠. 그래 병사들이 진을 치고 사울은 제일 가운데서 잠을 자는데 그걸 이렇게 다윗이 보니까 저기서 잠자고 있네. 그래서 병사 하나 데리고 아버지 하나 데리고 둘이 싹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울의 창과 물병을 들고 또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소리를 외칩니다. 그 사울의 장수가 누구예요? 그 사울의 제일 머리인 그 장군, 군대 장관 아브넬이자. 아브넬아, 네가 어찌하여 내 왕을 섬기기를 이렇게 소홀히 하느냐. 그러면서 여기에 보라고. 뭐가 있느냐고. 창과 물병이 있지 않느냐. 그거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한 걸 알 수 있어요? 잠자는 사이에 왔다 간 걸 알 수 있잖아요. 사울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었음에도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걸 알고 거기서 또 사울이 또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돌아가요. 그러나 그때뿐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한 번은 결정적인 기회가 왔어요. 그게 언제 왔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장이에요. 23장 24절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며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마온 항무지에 있었는데 그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져 가지고 또 사울이 또 찾아온 거예요.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마온 항무지에 숨어 있는데 알고 와가지고는 이번에는 꼭 잡히게 생겼어요. 꼭 잡히게 생겼어.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7절 보세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마온 광야에서 꼭 잡히게 생겼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 쪽 길을 그만두고 전쟁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합니까? 안 합니다. 24장 1절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곧 잡히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전력의 소식을 듣고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러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또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건 무슨 일이에요? 이건 무슨 일이에요? 결정적으로 사울에게 다윗이 잡히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용해서 석 쳐들어오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시금 블레셋과 전쟁하러 온 새에 다윗을 어떻게 한 게? 피신하게 만든 게.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엔게디 요새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신시켜요. 어떤 경우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뭐 어떻게 역사해요?
민족까지 이용해서 다윗이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됩니까, 여러분? 뭘 배우게 돼요? 예? 사울은 쇠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은 계속해서 부상하게 되어지는 거 이거 보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꾀를 쓰고 저런 꾀를 써도 안 되고 자기가 그냥 직접적으로 막 노골적으로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때로는 요나단이나 미가를 통해서 때로는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바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이 뭔가를 알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그 일을 방해하지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이 다시금 오시고 주님이 다시 오면 지가 불못에 사로잡혀서 던져질 걸 알기 때문에 마귀도 가만 안 있어. 사울이 눈이 시뻘게 가지고 왕권을 잃을까 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쫓는 것처럼 오늘날 사단 마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가 모든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을까? 목사로서의 부름 받았죠, 제가. 그러니까 나는 목자로서 내 일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권사 또 뭐 집사님 또 우리 전체가 다 무엇으로? 복음전도자로 이렇게 부름받은 걸 알고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런 게 있어요. 각자마다. 여러분 그걸 찾아야 돼. 그게 무언가를 알아야 돼. 그러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전도자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해. 특별히 나를 하나님 복음은 다 누구든지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사명입니다. 목사만 전하고 다른 사람은 안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복음은 다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개 중에 특별히 이게 부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나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 전도자의 자리에 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의 자리에 서서. 그러면 뭐 어떻게 직장도 안 가고 먹지도 않고 가정도 안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그 얘기가 아니죠. 때가 되면 결혼도 해서 가정도 가지고 때가 되면 직장도 취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해. 근데 그것이 본업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본업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알고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넉넉히 공급해 주고 여기 성경 계속 읽어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이라고 다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실수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발 사건 보세요. 나발은 큰 부자야. 근데 양뜰 깎는 때가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좋은 날이구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나발의 양 목동들이 양을 칠 때 그 둘러서 보호하고 양을 잃어보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제 양털 깎는 날에 그는 양털 깎는 날이 뭐냐 우리 한국 사람 잘 이해를 못하지만 어쨌든 그날은 잔칫날이야. 잔칫날에 좀 가가지고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우리에게도 좀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청을 하려고 소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어떻게 이세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병사를 일으키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고는 얼른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맞으러 나갔죠. 그래서 다윗이 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 나발을 죽이면 나중에 왕이 됐을 때에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예?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그런 명예가 왕으로서 항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비가일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고 다윗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냥 아비가일이 가져온 그 음식 가지고 돌아가요.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실수를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보세요. 22장으로 다시 한번 가봐. 다윗이 이거 지금 23장이네. 자, 22장 3절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 부모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부모를 해할까 봐. 그래서 부모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모압 땅. 모압 왕에게 가서 자기 부모를 좀 의탁한 것이죠. 그리고 근데 5절에 가서 보세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모압 땅으로 들어갔는데 누가 왔어요? 선지자가 갓이 와가지고 거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헤렛 수풀로 다시금 돌아왔다 그 얘기예요. 모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대적 중 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모압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쪽에 있지 말고 다시금 돌아오라고 이렇게 유다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28장으로 한번 가봐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이 죽고 없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가지고 답답해. 자,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3절부터 볼까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님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다윗에게는 가시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근데 사울에게는 어떻게 돼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예? 뭐라고 얘기해?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셔요. 그래서 실수할 것을 막아주시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할 때 길을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사울을 보게 되면 전혀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답답해서 율법에서 금한 자기가 금했던 그 사람 무당을 찾아가서 신접한 무당을 찾아서 강신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잖아요. 이 버림받아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걸 보게 되지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지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내 사명이 무엇인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고 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시대 때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할 바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울은 자꾸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고 다윗은 자꾸 세력, 몰락의 길로 가게 되고 다윗은 자꾸 하나님이 원하신 뜻하신 대로 왕의 자리로 자꾸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이 사무엘 상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가 어디로 부름받는가를 알고 그 일을 나의 사명으로 삼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한순간에 확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왕이 돼?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어떻게 돼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필요하신 것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인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뭘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까?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어요. 성도들을 함께 양육하고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이 일로 부름받았어요. 나는 그냥 이 일만 하면 돼. 내가 뭐 나가서 돈을 벌고 무엇을 뭘 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나는 내 일이 내 일인 줄 알고 나는 이렇게 하게 되면 먹을 거 있으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시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뭔가를 찾고 그 일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그 일을 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길이 열린다?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전에도 홍해가 열릴 때 어떻게 열렸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해건데 손 한번 확 내밀었더니 그냥 홍해가 확 이렇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어떤지 잘 몰라. 근데 제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을까? 한 번 했더니 확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열렸더니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만큼 열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갔더니 또 열리고, 갔더니 또 열리고, 이런 식으로 창 열리고 창 열리고 창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후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 얘기.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나는 추측해 볼 뿐이에요. 추측해 볼 뿐이에요. 근데 그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믿음은 한 번 믿었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적으로 어쨌든 간에 홍해가 놓였을 때 무엇으로 홍해가 갈라졌다? 믿음으로 갈라졌다는 거야. 손을 내밀라는 전혀 손하고는 상관없는 이 문제인데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손을 그냥 믿고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끌고 인도할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는 거잖아. 근데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왔는데 어떻게 왔다고 지금? 홍해가 또 가로막고 있어. 뒤에는 애국병들이 와 있고 양옆으로는 계곡이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 진퇴양난이죠. 아니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끌고 왔는데 이렇게 사면초가에 갇혔으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살펴봤고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으로 왔다 할지라도 믿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만 나아가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까 그때마다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왕자리에까지 나가기까지 순탄한 길로 확 열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름을 받았고 그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냥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인도함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때가 될지 뒤돌아볼 때 그 모든 일을 다 뚫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날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부름받은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알고 그 사명 가운데 믿음으로 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높이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거 찾아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 서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이 왕자리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